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가 싸이의 노래가 아니고 조용필의 노래랍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는 모든 그 연령에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9번째의 그 앨범인데 헬로라는 앨범이랍니다. 근데 그 노래, 그 앨범 안에 바운스라는 노래와 헬로라는 노래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이 조용필 씨는 사실 그 목소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캐리스마틱한 건 아니죠. 그분은 창법으로 이제 노래를 잘하던 가수인데 자기 그 세대 때마다 그 세대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해서 이제 히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트한 그 성격이 달라요. 60대 중반의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20대, 30대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이제 히트를 한 것입니다. 이 60대면 사실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세대죠. LGU 플러스 그런데 LG에서 불렀어요? 이런 세대죠. 근데 이 그런 세대인데 그 새로움을 자꾸 찾은 거예요. 예? 자꾸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세대를 초월한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한 거죠. 노래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어제 일부러 들어가서 그 바운스하고 그 헬로라는 노래를 제가 들어봤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거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첫째는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하는 습관이나 이걸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옛날에 돌아와요 부산항을 부를까 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 세대처럼 노래를 하는데 자기의 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젊은 사람들이 싱싱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현대 감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악기만 넣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전자 소리, 뭐 이 싸이 노래도 그렇잖아요. 뭐 무슨 뭐 이상한 소리도 집어넣어가면서 전자 오락하듯이 노래가 막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 젊은 세대가 이게 아주 그냥 이 새롭게 이 자기네 세대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아주 세련된 거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세 번째 특징은 단순해요. 내용이. 아주 이 사람이 이 다른 가수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심취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데 이번엔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게 가왕이라고 하는데 가수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그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배경이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60대 중반 된 가수가 이 젊은 사람들이 막 오빠 하면서 오빠가 아니지 어떤 애는 할아버지 격인데 막 그냥 막 이러는 게 왜 그러는가 그 조사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10곡 중에서 6곡을 외국인이 작곡한 겁니다. 한국 노래인데 외국인이 작곡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앨범을 만든 거예요. 어떤 때는 다 만들어 놨는데 다 버리고 3번이나 다시 이 앨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서 23명의 외국인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메일을 보냈더니 13명이 답장이 왔대요. 근데 그 13명 중에서 조용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취향을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들어봤다는 거죠. 일본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가수를 위해서 쓴 곡을 자기하고 전혀 취향이 맞지 않는 노래를 조용필이 불러서 히트한 거를 다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놀래고 조용필 자신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첫째는 조용필 씨가 죄송해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새 앨범에 참가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스타일로 작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원래 스타일이 있는데 작곡가 캠프를 가가지고 이 조를 짜서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던 스타일로 곡을 만든답니다. 그 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곡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들 취향대로 작곡한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나온 곡을 가져다가 이걸 가져다가 이분이 그냥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 노래하던 그 습관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연습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것이 있는데 과거에 왕년에 알아줬던 가수왕을 몇 번이나 한 사람 아니에요. 앨범을 19개를 했다면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 과거의 그 어떤 히트나 무게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저 같으면 그만큼 알려진 입장이면 자기의 관록이나 이런 걸 함부로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동안에 잘한 것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앨범 제작에 참가한 사람들이 또 아까 자기 스타일을 벗어난 건 둘째치고 자기 사무실이나 스튜디오에서 작곡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전혀 낯선 곳에서 이렇게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들의 그 아지트격인 어떤 그 관습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떠오른 착상을 가지고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자기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떠오르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귀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새로움보다는 자기의 진짜 내공 실력이죠. 이 사람이 마무리 끝에 앨범이 나올 때 맨 끝에 조그만한 디테일이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디테일을 지켰다는 거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완성을 위해서 끝 마무리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비빔밥 쿡할 때 보시면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을 다 하잖아요. 그럼 그 끝 마무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냥 식구들끼리 막 먹을 땐 괜찮지만 타놓을 때 스푼 넣는 거, 냅킨 넣는 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 그거를 만든 목적 있잖아요. 음식이. 비빔밥은 잘 비벼서 먹는 게 최고인데 나는 비빔밥 싫어. 물 말아 먹으면 그동안에 노력한 거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잘했으면 그 앨범 믹스 회사, 이 CD를 만드는 회사가 영국의 아주 전설적인 스튜디오랍니다. 메트로폴리스. 여기서 비틀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폴 맥카트니보다 그 비틀즈를 유명하게 했던 이 폴 맥카트니 이후에 이렇게 사운드에 예민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조용필 씨를. 예? 어느 정도 신경을 쓰냐면 곡과 곡 사이에 쉬는 시간 몇 분에 몇 초까지도 신경을 썼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시간 이 조용필 제가 팬이 아닙니다. 조용필 팬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우리 형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한 20여 년 후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형 같으니까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업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처럼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리 처음 들을 땐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우리는 24/7 넥타이 메고 자요. 어떤 땐. 근데도 아니 그럼 더 어떻게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를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믿음 생활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조용필 씨 노력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어요. 야, 이 세상에 가수가 이런 노력을 하는데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본질이 변하면 안 되지만 가수라는 그 실력과 내공은 지키지만 계속 새롭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세상보다 앞서가야죠, 우리가. 그렇죠? 세상도 세대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 따라서 흘러가도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월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수도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떨어질까 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정말 우리 안에와 밖에 있어야 되는 그 내공과 실력과 정말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정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중요한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밖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오늘 봅니다. 우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대요. 우리 속에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Yes,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그거와 동의하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죠. 그러나 이게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는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타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강하게 된대요. 건강하게 된대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있는 증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내 속에 말씀이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면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강해진대요. 뭐 때문에 강해지는가? 목적은 구원이고 방법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저희 생활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연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이 바뀜으로 해서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으세요? 정말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건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좋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가 됐다고 해요. 그때 의미가 뭡니까? 내 감정을 일으키고 정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의해서 타치가 되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쪽으로 이성 쪽이든 감성 쪽이든 치우쳐서 받아버리면 분명히 건강해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강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만 강하게 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원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원리를 빼고서 좋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에도 원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원리를 빼고 자꾸 우리가 주고받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지지는 못해요. 날마다 더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증거죠. 사랑은 분명히 원리와 함께 우리를 강하게 한다 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온 증거가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이 건강하게 있는 증거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뭐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면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목사님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나는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내가 주님이 내 속에 분명히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오늘 나와요. 뭐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예수 믿고 확신이 있으면 강해져요. 사람들 앞에 강해져서 종교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만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내 속에 주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내 속에 주님이면 내가 약해진대. 왜 약해지는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께 순종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할을 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함께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가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 불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약해져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살았으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분명하면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함께 뭐라고요? 저와 함께 살리라. 근데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저 표현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잘 믿고 강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 같은 능력만 능력으로 생각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자기 힘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증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아, 목사님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님 시인하고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함이에요. 선을 행함.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증거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을 행함을 어떻게 알아요? 시험을 받아봐야 알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봐야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람들 좋을 때는 누가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다 좋아요. 평상시에는. 시험 받아보면 악한 모습인지 선한 모습인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으면 너무 당연한 일들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 일들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사람이 또 교회가 어떤 시험에 들었다. 그럼 시험에 들어보면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분명하시면 자기 힘을 안 쓰고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가 증명이 돼. 자, 이런 일이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근데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대개 보세요. 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 찾고요. 사람들끼리 힘이 모이고요.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나 모습들을 자꾸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자, 오늘 말씀에 분명한 증거를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있었어도 그 생각으로 바뀔 때 내 속에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 분명해. 내 속에. 내 속에 주님이 분명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약해. 내 스스로 강하지가 않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선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안팎으로 분명하게 주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저희 속에 말씀과 주님과 또한 믿음이 분명하여서 밖으로 나타나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